제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1. 우리는 인간의 사색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진실한 의도를 살필 수도 없고 또 살펴서도 안 된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 곧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허무맹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며 교회의 신앙이 이것들을 근거하여서 모세가 우주의 형성자요 창조자로 표현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 고의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못 된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 삼아 물었다. 이때 그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다. 엄격하면서도 위험 있는 이 경고는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을 사악하고 유해한 공론으로 몰아가는 방종을 제어해 줄 것이다. 어거스틴이 사물의 원인을 찾되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시기를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6일간의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선하심을 보여준다. 창세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선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만물의 창조 순서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해와 별의 운행을 조정하시고 땅과 하늘과 물에는 생물로 채우시고 식량으로 풍부한 과실을 맺게 하실 때에 앞을 내다보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한 가족의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다. 3.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잠시 언급해야 하겠다. 확실히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를 고려하여 창조의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을 때 천사들이 수고와 직분을 바쳐 봉사해야 할 분이 바로 저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만이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스스로 만들어낸 두 원리, 즉 하나님과 마귀를 제시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하고 악한 성질의 창시자는 마귀라고 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광란에 미혹된다면 우주 창조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성과 자존성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마귀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를 하나님의 칭호로 장식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만이교도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 우주에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 신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이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의의 예증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데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든가 혹은 가볍게 또는 대충 그것들을 다루실 뿐이다. 그러므로 알아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기꺼이 단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참고 광목주석 죄와 악의 기원에 관하여 죄 명목론과 죄 실제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거스틴은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이 결핍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본다. 칼빈도 이 입장, 즉 명목론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죄와 악의 존재론적인 실체성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죄와 악의 창시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악은 본래부터 스스로 자존했다는 만이교의 선악 이원론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4.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추상적 사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시편 103편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와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천사들의 창조된 시간과 순서에 대해 무슨 논쟁을 일삼는 것은 열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악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쓸모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색을 떠나야만 한다. 신학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도 그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본 그 은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바를 성경의 그 단순한 교훈 안에서 검토하도록 하자. 5.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명칭.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정하신 바를 모두 수행케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중재의 사자로 사용하신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천군이라고 불리는 것은 호위병처럼 왕을 에워싸 왕의 위엄을 장식하며 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선지자들도 그의 보좌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오르실 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정사, 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관하는 자로 불린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또한 보좌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성경의 언급에 대하여 고대 교회의 저자들은 그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6. 신자의 보호자이며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천사. 성경은 위로와 신앙을 강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훈에 강조점을 둔다. 즉, 천사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따라서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준다고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키기로 하신 자들의 보호를 천사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주의 천사는 도망자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의 여주인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였다. 또 24장에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천사가 그의 여행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48장에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지금까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기원하였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천사들을 사용하여 원수에게 보복할 자들을 일으키셨다. 이 밖의 복음서에서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겼으며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렸으며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그 포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7. 수호 천사들. 그러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지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단언할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린이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탁받은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그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나는 아는 바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장해야 할 것은 한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기뻐하는 자들이란 사실 모든 천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8. 천사의 계급 수 모양. 다니엘이 미가엘을 가리켜 대군이라 부르고 다니엘 12장 1절 유다가 그를 천사장이라고 부른 것 유다서 1장 9절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바울도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심판 자리에 모으는 자가 바로 천사장이라고 말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러나 누가 이러한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각 천사들을 그 칭호로 구별 지으며 그 위치와 지위를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겠는가? 천사의 수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12영 더 되는 천사라는 말씀을 듣고 다니엘로부터는 7장에서 그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며라는 말을 듣는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화는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았으며 시편 34편 7절에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있다고 기록된 것은 그 수의 막대함을 의미한다.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정도에 맞추어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해두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다. 9. 천사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실체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남은 일들을 수행하신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고대 사두개인들은 천사라는 말을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무하시는 충동이나 또는 그가 내뿜는 능력의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성경의 여러 증거와는 매우 반대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위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천사들이 영적 실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 밖에 피택자들이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며 마태복음 22장 심판의 날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24장 그날의 주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25장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에서 신자들의 영혼과 거룩한 천사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집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 10.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천사들이 모든 축복의 관리자요 공급자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미신에 대항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범하기 쉬운 과오는 어떠한 존귀도 천사들로부터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 면으로 빛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존귀가 천사들에게 주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 중에서 이보다 더 오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천사들을 높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같은 수준에까지 끌어내린 자들과 큰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일체의 축복의 창시자라고 매우 열심히 주장하였다. 1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서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신자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시며 자비의 은사를 전달하시는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필연성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사실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라고 선언하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약속을 받고서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곳이 121편 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2. 천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돕는 자들을 마련해 두신 것은 무수한 원수들이 마치 주의 도우심보다 우세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히열왕기하 6장 16절라고 한 엘리사의 말에서 위안을 찾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창세기 28장에 천사들이 만군의 주께서 서 계시는 사닥다리로 사람을 찾아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야곱의 환상에서 기술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비심을 더욱 베푸시도록 할 목적으로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저 플라톤 철학을 물리쳐야 한다. 13. 성경은 원수와 대항하도록 우리를 미리 무장시켜 맞서게 한다.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깨우쳐서 저들의 간교한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으로 불리고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우는 사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언급되는 것은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한 후 곧 이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권고한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경고한 후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험한 싸움을 싸우는데 적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우리는 원수가 가혹하게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경고받아왔다.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무엇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14. 사악함의 영역.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하는 소수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놓였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내어 쫓긴 후에 악한 귀신에게 다시 그 장소를 허락해주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텅 빈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실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군대 마귀에 붙잡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원수들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자주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함께 묘사된다. 15. 화해할 수 없는 투쟁. 마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사실은 마귀와의 부단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관심사로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와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창세기의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박탈하며 인간을 파멸에 빠뜨린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복음서의 기자들도 역시 그를 가리켜 원수라고 불렀으며 영생의 씨앗을 부패케 하기 위해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기술하였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요컨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라고 하신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빠지게 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며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고 광목주석, 이 부분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싶다. 만약 마귀와의 싸움을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나 국가, 종교 세력 같은 인간 집단에 적용하게 되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이나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16. 마귀는 하나님 창조의 타락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가 다 반역과 타락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도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확실히 한때는 진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부름으로써 전적으로 마귀 자신에게 돌려야 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셨다. 마귀의 타락과 그 타락의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악마는 창조시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17.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와 같이 아합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자기 일을 수행하였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러한 이유에서 사탄은 역시 사울을 괴롭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그 불경건한 왕의 죄를 벌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편 78편 49절에는 하나님께서 벌하는 사자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상의 계계의 신뢰에 따라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금 앞에서는 이를 사탄의 역사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또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마귀를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된다. 18.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며 그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악령은 불경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고 노예처럼 그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분명히 그들은 심한 타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후에 다시 일어난다. 근심에 빠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다. 요컨대 그들은 전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비록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자들에게도 아직 사죄의 소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다. 그 승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완성될 것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사탄과 그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정복하셨으며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세력을 타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방당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고린도후서 4장과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탄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자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당연히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요한 1서 3장 19. 마귀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체이다. 우리는 위에서 이미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선한 영감 혹은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 천박한 철학 사상을 반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육신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적지 않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해준다. 저들은 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유다서 1장 6절 더러운 귀신 또는 변절한 천사 마태복음 12장 43절라고 불려졌는데 이때 그 이름은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이해를 구비하고 있는 마음 혹은 영을 나타내고 있다. 유다서 1장에서 유다 역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라는 말씀에서 악하고 배반한 천사를 선한 천사와 대립시켜 놓았다.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느끼기 시작하여 부활 시에는 특별히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런 구절들이 마귀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이다. 20. 창조의 위대함과 풍요로움. 하나님을 아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세가 간단하게 기록하였으며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특히 바실리우스나 암브로스와 같은 사람들이 상세하게 설명한 우주 창조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창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 권능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산출하셨다는 것, 놀라운 계열에 따라 각종의 무수한 사물들을 구별하셨다는 것, 각기 종류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성질을 주시고 인물을 정하시며 처소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 만물은 부패하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종류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처럼 화려한 미와 많은 위대한 은사들로 그를 장식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21.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이 이 우주의 형성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 함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미사여구도 주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한 명상에 몰두해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하심, 권능의 무한한 풍요함을 조용히 지켜볼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그의 권능과 위대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22.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창조의 순서를 통해 스스로 보여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힘입어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예속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분배는 그의 솜씨와 권능으로 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성실한 보호 속에서 양육과 교육을 받고 있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다.